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옥죄는 족쇄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십계명에 다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계명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방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십계명의 계명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외우는 이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대로 살기를 실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복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배우자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면 그 복이 흘러가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되고, 더 넓게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 차고 넘쳐서 그 복이 이 지역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십계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의 세부적인 계명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그 뒤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율법에 담겨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또 제사와 절기에 대하여서 그렇게 21장부터 23장까지 그렇게 내용들이, 세부적인 율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러한 율법들을 받아서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들을 전하여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숙한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보면 4절 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4절에 보면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나라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그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소에서 나오는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 그러니까 그 고기는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남은 피는 반으로 나눠서 반은 양푼에, 우리의 말하면 그릇이죠, 그릇에 담아 놓고요. 절반은 제단에, 그 소를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의 절반은 뿌립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마치 서약서를 읽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하여 듣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치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에서 서로에게 약속을 하듯이, 서로의 그 서약서를 읽듯이 하나님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러한 말씀, 그 약속, 앞에 있는 우리가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겠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양푼에 담아있는 이 소의 피 있지 않습니까? 절반의 피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 피를 뿌리게 되면서 8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게 됩니다. 이 언약식의 내용은요,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또 한 번 반복이 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로 내려가 보십시다. 성경 제일 끝쯤에 가면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9장. 히브리서 9장으로 아예 넘어오십시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내에 있는 이 언약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2절, 제가 19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찾으셨습니까? 다시 362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소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뭐 송아지, 염소의 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를 담아다가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양털과 우슬초. 우슬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들에 보이는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낭독서에도 뿌리고 장막과 제단의 그 기구들에게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그 붉은 피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물들겠죠. 피로. 그러지 않습니까? 피를 갖다가 막 우슬초를 찍어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머리부터 그냥 온몸에 그 소의 피가 이렇게 붉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피로 갚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약대로 잘 지킵니까? 우리 결혼하신 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잘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근데 만약 그 서약식에 서로 서약을 한 다음에 피를 뿌렸다고 칩시다. 피를 이제 주례 목사님이 찍어서 뿌렸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니네 서약 어기면 피 흘릴 줄 알아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언약에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만약에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으면 피 흘림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못 믿었어요. 물론 믿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증거를 좀 달라 그랬어요. 증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를 좀 보여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으라 그래요. 다 쪼개놓으라. 그래서 이 염소하고 양들을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시대의 그 보통적인 관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 그러니까 두 부족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추장들 두 사람이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걸어가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내가 어길 경우에는 나를 반으로 쪼개라. 내가 반으로 쪼개지겠다.
이러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으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그 길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을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거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나를 반으로 쪼개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피를 뿌린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내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내가 피 흘리겠다. 너희들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도 피 흘릴 줄 알아라.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그 대가를 치러야만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브리서 9장 여러분들 읽었지만 22절 끝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만 용서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소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어길 시에는 내가 피 흘리겠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뿌렸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제단에도 뿌렸다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기시면 하나님이 피 흘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직 피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언약을 깨뜨린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아주 엄중한 예식이 바로 이 피 흘림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고 성경을 벌써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 이후에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그리하지 않았지요. 십계명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요, 끊임없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지요. 피 뿌림을 받은 그 언약식의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철저히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약속대로 한다면 피 흘려야죠. 죽어야죠. 다.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셔도 돼요.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죽이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습니까? 또 그리하지는 않았어요. 어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이 피를 흘리셨어요. 본인이라고 말하면 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야 될 그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깨뜨린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셔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에 있는 민족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곧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바로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청년, 유대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새 언약의 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실 때에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냐면 너희들은 내가 특별한 소유로 보물로 생각하겠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 피인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 인도함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피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피, 귀한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고 보혈로 믿고 그 보혈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보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효험이 있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린 죄인이지만 우리를 다시금 언약 백성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와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날 위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되었으니까 이 10계명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는 계명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외우면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계명을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10계명은 알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만 내 의지가 약해서 못 지킬 때가 있고요. 또 감정이 뒤틀려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피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영원한 효과가 있는 피예요. 한 번 흘리심이 영원한 효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명을 어길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을 보고 우리 가운데 뿌려진 그 보혈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내가 계명을 수도 없이 어기지만 오늘 하루도 수십 번 10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많이 10계명을 어겼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우리의 마음이 간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도 그러한 계명들을 수도 없이 어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늙으신 부모를 업신여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살고 있나요? 그렇게 수도 없이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계명을 어기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이것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수도 없이 어기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나아가야죠. 그것밖에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영광 돌린 일은 얼마 되지 않아요. 죄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잘했다라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보혈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뭐가 드러날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 뭘 의시될 게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에게 필요한 거,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고 반지로 끼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액세서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루에 수도 없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달리 이야기할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이력이 어떻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룬 공로들을 자랑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언약 백성 나온 삶이 되는 겁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가 뭐라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밖에는 우리가 드러낼 게 없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만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물로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 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피를 다 흘려도 갚을 길이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의 흔적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몸에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감히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찬송하며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것 없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든든함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신다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며 우리 교회가 복이 넘쳐서 그 복이 황학동에게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